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는 걸 보니까 이제 올해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올 한 해도 한국교회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새해에는 어떤 관심사가 새롭게 떠오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훈련 숙소가 세월이 지나서 많이 노후가 돼서 새로 단장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온전한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내일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요. 네. 곳곳에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가운데 이 서울 종로 5가 일대에는 4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네. 이 평범한 뜨개 작품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 네. 또 다윗의 하프 등 성경적인 의미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네. 연동교회와 대한예술장로회 통합 총회 문화법인이 함께 진행한 서울 트리니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 다니다 보면 거리에 따뜻한 옷을 입은 나무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이 차가운 겨울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트리니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회는 여기에다가 성탄 의미까지 더했습니다. 네네. 연동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들이 네. 2달간 매주 한 차례 모여 나무에 입힐 뜨개 옷을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으면서도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네. 평소에 뜨개질을 취미로 하던 어르신들이 주로 봉사에 참여했는데 본인들이 가진 달란트로 이 시민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거리에 워낙 화려한 장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히려 묻히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런 트리니팅은 참 보기도 좋고 성탄의 의미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또 트리니팅은 이 낮은 온도에 노출된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태계를 지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서울 종로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또 선교, 교육, 신학 단체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대표적인 장소에서 이 성탄 문화를 활성화했다는 것도 주목받을 만한 일입니다. 총회 문화법인은 내년엔 더 많은 교회들이 트리니팅에 참여해서 네. 전국 곳곳에 성탄 장식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종로가 트리니팅은 성탄절이 지나도 내년 1월까지 계속되니까 거리를 걸으면서 겨울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성탄절 계기로 이제 종로하면 야인 시대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하네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기독 청년 5명 중 2명은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점이나 타로를 접해본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로. 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과 지앤컴 리서치가 만 19세에서 34세의 기진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명상이나 요가 또는 점, 사주, 타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모두 45%를 넘었습니다. 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걱정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있지요. 그런데 점이나 타로는 결국 미신인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 절반 가까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기독 청년들이 교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는데요. 종교 활동의 본질적 이유가 사실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네. 이민영 성결대 교수는 점과 타로 등은 인생이 불안할 때 우리가 주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 네. 기독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한국교회에서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마음의 고통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주목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의 역할 중에서 복음 전도보다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교회가 영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회의 본을 보이는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기독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1점이었고요. 이 만족도가 학력이나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년들이 물질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학업과 취업의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따뜻한 위로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현재 한국교회 이슈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는 사귐이고요. 사귐. 또 하나는 형성입니다. 네. 사귐은 제가 목회와 신학 편집장으로서 2023년을 바라보는 키워드 화두였고요. 네. 또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3년에는 그러면 사김의 그 사역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까? 예, 실은 목회와 신학 편집장으로서 제가 바라본 2023년은 네. 실은 사귐이 필요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우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위기와 도전이 많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네네. 기독교 진리와 상반되는 그런 법과 제도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 그런 추세가 꽤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네네. 이렇게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한 압박감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회에는 올 한 해 많이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챗 GPT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의 문제는 네. 인간의 삶에 대해 또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됐죠. 우리가 네. 어떻게 의미를 교류하고 형성할 것인지 이런 방식에 대한 도전을 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인격적인 대화 이러한 방식보다는 정보 검색 네. 하여 어떤 이렇게 교류하고 지식이 쌓아지는 이런 방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도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지식 중심, 정보 중심의 그런 학습 교육 학습 교육.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격적인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은 점점 작아지고요. 네. 조금 더 결여하고 또는 이제 공백이 발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 개인주의화 그렇죠. 되어 간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 모습이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발달하는 모습보다는 네. 개인주의적인 관계 방식과 만남 방식 외에는 다른 것을 경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우리 사회가 사귐이 필요한 사귐을 더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네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를 들면 20, 30대 청년들을 살펴보면은요. 신앙의 이유와 방식도 상당히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요. 네네. 신앙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네. 뒤따르는 30, 40 세대도 살펴보면
그 앞선 어른 세대에 비해서 신앙이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젊은 부모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이 약화되면 그 다음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훨씬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0, 40 세대들을 보면 좀 더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고요. 네.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교회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네. 교회 내부에서도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귐을 더 배워야 되는 때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정말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을 사귐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은 2024년은 어떻습니까? 왜 형성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는지. 네, 네. 형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지만 네.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저희 사회가 또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 모습 또는 학습 사회, 학습 교육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것을 형성이란 단어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식은 학습되지만 사람은 형성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대우하거나 네. 또는 지식과 어떤 성취, 성과 그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네. 인간의 생애를 자꾸 대한다면 비인격적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비인격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인격적인 발달의 지체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네. 인격적인 발달이 지체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능력들. 예를 들면 고유한 능력인데 우리의 관계 능력, 창조적인 능력, 또 의미와 행복을 깊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능력, 또 사람이 어떤 사랑,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것, 그런가 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완화시키고 회복하는 이러한 능력들,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함께 현저히 발달하는데 억제되고 또는 상실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사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모든 현상들은 바로 이 형성의 과정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성공과 성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과도한 경쟁 사회를 실은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실은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과 또 우리 사회 안의 사람들에게 실은 교회 안에서도 형성의 경험, 형성의 체험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아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교육의 기회도 있고 문화의 기회도 있고 관계의 기회도 있지만 또 보면 그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종의 교육 서비스, 네네. 관계 서비스, 문화 서비스, 상업적 서비스, 심리적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공되는 것에 길들여지거나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심지어 재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우리가 형성의 과정 자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네.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응답하면서 나 자신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성적인 과정과 능력이 없다면 그 존재는 참 얕은 존재가 될 거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네네. 2024년도 그래서 제가 형성이란 화두를 던졌고요. 네네. 목회와 신학에서도 1호로에서는 형성, 특별히 그 모든 인간 삶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영성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형성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갈 때 교회도 신앙도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단초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네. 2024년 어떻게 형성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백 편집장님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변화에 따라 선교 훈련에도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훈련 기관이 낙후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위한 특별한 모금 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한국 교회와 선교 기관들의 선교사 훈련 현황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필요한지 한국해외 선교회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해외 선교회, 영어로는 GMF라고 하는데 섬기고 있는 권성찬 선교사입니다. 네. GMF는 그러니까 80년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나가면서 그 당시에 국제 단체, OMF, 뭐 위클리프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 또 네.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40대 때인데 네. 초교파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네. 해서 기존에 있던 선교 훈련원까지 3개를 묶어서 한국 해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계속 필요한 선교단체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11개 선교단체가 함께 있는 한 몸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 선교 훈련원의 역사를 봤을 때 이게 1986년에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의 훈련을 받고 해외 선교지로 파송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 수는 어느 정도고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전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8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90년대, 2000년대에 아주 폭발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네. 2만 명을 찍었죠, 저희가. 2만 네네. 명. 그러면서 이제 막 세계 2위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네. 지난 3년 전부터는 조금씩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왜냐하면 우리도 역사가 됐으니까 은퇴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가는 분들은 좀 적고 그래서 네. 숫자가 늘지 않는 가운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선교가 조금 주춤하면서 성찰을 하게 됐는데 이제까지는 너무 우리가 군사용어로 말하면 보병과 같은 역할, 네. 실행 중심으로 많이 했구나.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있는 분들을 어떻게 약간 병사에서 장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 중요한 것이 선교사 훈련 숙소에 새 단장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선교사 훈련 숙소가 오래돼서 새로 단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10월 9일에 하루 일단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강에 모여서 이제 했는데 그때 창립 그 이사분들이신 홍정길 목사님, 또 이태웅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이재훈 목사님, 현재 저희 법인 이사님이셔가지고 네네. 같이 오셔서 행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동안 걷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한 3,500만 걸음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모금 운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걷기 운동을 통한 모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네, 사실은 뭐 그냥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 되는데 네. 조금 이 행사를 했던 이유는 지금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선교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네. 계속 되고 있다. 걷기 운동의 목적은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기 했습니다. 위함. 네. 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모금을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이제 현장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 언론 기관에서 좀 이걸 알려주셔가지고 네.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400분 정도가
일단 한 달 동안 막 걷기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한 걸음에 한 10원 정도씩 해서 3억 5천 정도가 이제 모금이 됐고 오, 네. 시작 전에 이미 온누리 교회가 비전헌금을 통해서 한 3억 정도를 이미 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한 6억 5천 정도가 현재 되어 있고 뭐 저희가 목표액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모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겠습니다. 네, 아유, 뭐 그때 근데 반응도 반응이지만 그 선교 훈련 숙소가 낙후되었다고 예, 예. 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훈련 숙소가 세워진 거는 빌라인데요.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5개월 동안 아이들과 들어와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훈련 숙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32년 정도 됐어요. 그 빌라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조금씩 보수하면서 오긴 왔지만 네. 이제 보수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렇다고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지금은 줄어드니까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네. 있는 상태에서 거의 새로 재건축하는 정도의 새 단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리모델링 같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인데 이제 거의 재건축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죠. 네네. 훈련 숙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선교사들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야 선교지 가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뭐 이 정도 다 참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네. 사실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네네. 선교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집값도 싸고 좀 네. 넓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한편에서는 이 선교 훈련 숙소를 뭐 굳이 그렇게 그냥 허름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느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저희가 교회 후원만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헌금을 하자. 남한테 헌금을 기대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먼저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부터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헌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한 선교사들, 이 훈련을 마치고 나간 졸업한 선교사들이 거의 다 동참을 해가지고 네. 그 돈이 뭐 교회가 해주신 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훈련 졸업생들이 이 모금 운동에 참여해서 주변 건물들 급한 것들 막 화장실 이런 거 해니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7억 정도 모금이 됐는데 이게 저희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졸업생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거 헌금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네네. 이제 저희의 역할은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안에 어떻게 내용을 미래 선교를 위해서 담을 것이냐 네. 그 성찰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이 저 모금액들이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모아지게 되었는데 훈련 숙소가 뭐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선 이제 뭐 기본 골조는 바뀌지는 않지만 네. 완전히 안에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특히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추웠는데 네. 단열을 이제 외부 단열, 내부 단열 그리고 안에도 새롭게 하고 또 특히 교회 중에서는 예를 들면 광염교회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채워주시겠다 그러셔가지고 네네. 뭐 안에 이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침대 이런 것들을 다 현물로 해주셔가지고 네. 뭐 아주 새로워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네네.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낙후된 그 훈련 숙소가 새롭게 단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 훈련원이 처음 생기게 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지. 맞습니다. 그 시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나가는 것도 급급했는데 네. 훈련 기간을 만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예, 예. 외국 단체들이 다 놀라는 게 그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네. 선교의 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단체가 되면 좋겠다. 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양한 분야 전 기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가 지금 11개 기관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시작부터 선교사들이 잘 훈련돼서 나가야 된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자기가 하던 일 해외 가서 하는 게 선교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건 그냥 해외 생활이고요. 네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체제가 아니고 5개월 동안 자녀들과 함께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풀타임 선교사 출신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네. 정말 훈련에 진심인 그런 기관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교 훈련하고 또 교육에도 많은 변화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선교 훈련 숙소에서 어떤 훈련과 교육이 진행되는지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새롭게 단장되는 훈련 숙소에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의 한국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네.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선교 훈련을 통해서 예. 이제 이전까지 훈련과 다른 이전까지의 훈련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 건가에 대한 약간 실행적인 훈련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기독교의 지형 자체가 서구보다 비서구가 훨씬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고 네. 선교사 숫자도 비서구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지 교회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함께 해주는 선교사의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선교 훈련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교회 와서 보고하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길게 보면 결국 지속적이 되려면 현지 교회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의 역할 네네. 그런 훈련이 아마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함께 나눠주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뭐든지 네네. 네 아쉬웠던 점 쭉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성도들한테 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류가 이제 주로 선교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선교를 성찰하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성도가 되어야만 이 선교가 깊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갖지 못한 그런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는데 네. 그런 종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물론 알리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느끼면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내가 복음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선교가 더 깊이 완성이 되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을 채우는 것밖에 사실 이 프로젝트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네. 결국 하나님의 제자들인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을 채우는 것만이 이것을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네. 교회들도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되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조금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좀 알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한국 선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역을 위한 전문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새로워져야 함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한국 해외 선교회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